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높은 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참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일이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길은 단지 그렇게 정당한 길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부당한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는 정당하고 적법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의 기준은 악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고, 기꺼이 손해를 당해줄 뿐만 아니라 2배로 더 내어주는 삶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길을 가셨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으며 지식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이러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며 가족들의 생명을 구출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언자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대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가 예상하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끝까지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의 예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단지 한두 번 충동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다윗을 쫓아오고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 왕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접해본 적이 없었지만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기에 다윗은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께서 누구 뒤를 쫓으려고 나오셨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고 있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구출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을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였으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내가 나를 잘 대하였음을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잘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또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을 잘 아노라.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찌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고 단지 옷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은 사울 왕이 한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고 여전히 주께서 왕으로 세우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 왕은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선을 행하였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장만 더 넘겨보면 사무엘기상 26장 말씀에서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추격하였고 다윗은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걸었던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가 여전히 이러한 손해당하는 길, 오래 참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길을 걸었던 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완전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날들을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물질과 즐거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았던 본성의 애정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상하게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이며 스승과 제자와 학부모 사이에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가 없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고집이 셉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2배로, 3배로 더 강력하게 갚아줘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는 참으로 사나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신과 사상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언급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사람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 인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학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법을 사용하면서 서로를 고소하고 또 물어뜯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린 양의 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보 같은 길,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리석고 힘이 없어서 기꺼이 손해를 당하고 기꺼이 겉옷도 내어주며 기꺼이 이 마일까지 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정의롭게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위에 있는 18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종들에게 주인인 자들을 섬기되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상속유업으로 보상하시겠다 하신 일들은 교회의 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누구든지 봤을 때 영적이고 거룩한 사역적인 일들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속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길로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43절과 4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성경의 표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구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의의 표준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원수에 대해서 참아주고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결코 품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어떠하였는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으로 가셔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웃에 대한 명령과 원수에 대한 명령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먼저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원수를 미워하라 라거나 원수를 갚으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면서 원수들을 미워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는 것이 정당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원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명령들을 다 묶어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서만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왕가의 법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표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왕가의 법이 성취되고 주님의 기쁨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꼭 함께 보아야 하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웃의 범위는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율법사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인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 큰 명령인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잘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의 말씀대로 잘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옳게 대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사가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선생님이여 저는 아무리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스스로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므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던 율법사에게 그가 보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율법사는 옆집 사람들, 회당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도들을 만난 사람과 같이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 처음 보는 사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이웃이라고, 모두가 그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서도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자신의 귀한 기름과 포도즙을 사용해서 그를 치료했으며 여관 비용도 지불하였습니다. 율법사 또한 인정을 하며 대답했던 것처럼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율법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였다면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나쳐가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진과 홍수와 전쟁으로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물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프리카 사람들, 북한 주민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율법사에게 주신 대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그 표준과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강도들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흘러서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